할렐루야. 전에 에베소 말씀 또 이어서 그 뒤에 이어갑니다. 그 전에가 이제 앞부분에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이었고요. 오늘은 그 바로 뒤에 21절부터 24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옛사람이 나오고 새사람이 나옵니다. 그렇죠?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나는 옛사람인가 새사람인가? 난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하고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사람을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뭐죠? 입으라. 입으라 그래, 입으라 그래요. 입으라. 자, 입으라는 말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입으라.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또 성화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성화를 말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인격 또는 성품 그리고 행동의 변화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옛사람으로 사는 것은 좋지 않은 성품으로 문란하게 사는 생활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을 그 같은 성품과 생활이 새롭게 변화된 것으로 이해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요. 사도가 말하는 옛사람과 새사람은 성품이나 행동에 대한 말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만약에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은 문제가 성품이나 행실에 대한 것이라면 새사람을 입은 사람 여러분 많습니다.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성품이나 행실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다는 얘기예요. 많아요. 우리보다 더 좋은 사람 많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은 이 새 사람이라는 거는 믿음의 신자, 우리죠. 하나님의 자녀, 신자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신자가 아닌 사람은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자 아닌 사람은 그 인격과 성품 그리고 행동의 제아물이 선하고 만인에게 칭찬을 받고 들을 정도라고 해도 새 사람일 수는 없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새 사람이 그런 거예요. 우린 그냥 일반 지나간 사람 보면 아우 저 사람 괜찮네, 참 좋네, 너무나 성실하네, 자, 이런 얘기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 사람보다 새 사람이라는 말을 하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자,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아주 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새 사람이라는 이 말에 어마어마한 가치와 존재와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새 사람이라는 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을 보면은요, 오늘 22절, 본문 22절에 보면은,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러죠? 여기 20절에 보면은 사도는 옛사람을 어떻게 말하느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것으로 말을 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그쵸? 구습은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관습을 뜻하는 거예요. 이게 구습이에요. 자, 구습이 썩어져 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뭐죠? 따른다는 거죠. 따르는 것은 유혹의 욕심으로 인해서, 유혹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혹의 욕심으로 인해서 썩어져 헛된 것과 영원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서 살아간다는 거거든요. 자, 욕심은 썩어질 헛된 것과 영원한 것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아요. 욕심이라는 것은. 다만 지금 육신의 내가 이로운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만을 지향할 뿐이에요. 욕심이라는 게. 사람에겐 욕심이 다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욕심은 나에게 이로운 거, 해가 되는 거는 거바죠. 이로운 것만 찾아요. 욕심이라는 게. 이로운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만을 지향한단 말이에요.
바라보고 그것을 추구해요. 이게 욕심이에요.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 우리는. 자, 이것이 유혹이라는 거예요. 유혹. 예. 유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 이 유혹은요, 창세기에 올라가면은 하와가 사단의 유혹으로 시작이 되죠. 하와가 사단의 유혹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 동산나무에 있는 선악과를 먹는 것, 역시 유혹의 욕심을 따라 행한 결과였어요, 그게. 여기서 시작이 됐어요. 여기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저거 따먹어.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어. 근데 그 앞에 결코 죽지 않는다. 자, 이제 유혹의 시작이에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말이 또 확 땡기죠. 나는 결코 죽지 않는데 내가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돼. 이 말이에요. 사탄의 말이 유혹이 되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그 결과에 대한 생각을 안 해요. 이거 먹으면 나 어떻게 했지? 이 생각을 하질 않는 거예요. 왜? 그 순간, 그 유혹의 순간에는 그거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결과에 대한 생각하기보다는 결코 죽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에 마음이 뺏겨요. 거기에 마음을 두죠. 이것이 뭡니까? 욕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욕심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규례였어요.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거기서는. 하지만 하와는 이 같은 하나님의 규례, 법보다는 뭐죠? 결코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사탄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어요. 이것이 바로 유혹의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에 대해 듣기보다는 자신을 이롭게 하고 불편하게 하지 않는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바로 인간의 뭐겠어요? 죄성인 거죠. 죄성인 거예요. 우리 안엔 죄성이 다 있다고 했어요. 죄성이 있어요.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규례를 벗어나 육신의 유혹을 쫓음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 태어난, 그렇죠? 모든 인간은 육의 욕심을 따라 참된 진리 듣기를 뭐죠? 거부하게 되죠. 이게 맞는 거예요. 진리 듣기를 다 거부하잖아요. 진리를 금방 듣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가서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도 진리가 그렇게 쉽게 들어가지 않아요. 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대신에 자신을 즐겁게 하는 말에는 귀를 기울여요. 이 말은 너무 난 좋은데? 그러면 그 말엔 귀를 기울여요. 옳고 그름을 육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육의 사람이며 옛사람에 해당되는 것이고 인간은 이러한 구습을 따라 살아온 겁니다. 살아왔어요. 이런 옛사람의 마지막은 썩어짐밖에 없죠. 썩어짐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옛사람으로 이루거나 얻은 모든 것은 영원하지 못한 헛된 것이길 뿐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헛되니 헛되도다. 얼마나 유명한 말입니까? 모든 거 다 가지고 누린 사람이었지만 결국 그는 마지막에 노년에 가서 그렇게 고백을 해요. 자, 그럼에도 사람들은 마지막에 마음 두기를 싫어하고 다만 현재만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좋은 것만을 어때요? 추구하며 산다는 거예요.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저도 그렇고요. 자, 사람이 죽은 후에
돈이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누구나 알죠. 다 알아요. 그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없어요. 죽고 나면 세상의 부귀영화도 다 헛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예, 인정해요. 그러면서도 추구하는 것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말을 하느냐? 어차피 한 번 살고 갈 인생인데, 어차피 한 번 살고 갈 인생인데, 예? 인생인데 세상에 좋은 것을 더 누려보고 싶다. 자, 이런 말 많이들 하죠. 자, 이게 뭘까요? 예. 이게. 그래서 남보다 적게 가진 것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하죠. 예, 실망하기도 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뭐냐?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삶의 방식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 예. 이게 옛사람을 따르는 삶의 방식이에요. 예. 이걸 가지고 있어요. 그 때문에 옛사람은 인격이나 성품, 도덕적 행실과는 거리가 먼 말인 거예요. 옛사람은 육신만을 바라봅니다. 육신만을 바라봐요. 육신이 잘 되는 것만을 성공으로 여깁니다. 영원한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는 마음을 두지 않으려고 해요. 안 둡니다. 생명의 문제는 육신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기면서 다만 죽은 후에 천국 가면 된다고만 생각하죠. 그래서 천국 가야지는 죽어봐야 알지. 이미 끝났는데 뭘 죽어보면 알아요. 네. 천국 전도할 때 아니 예전에 저쪽 교회에서 권사님한테 권사님 오늘 죽으면 어디 가요? 글쎄요 죽어봐야죠. 제가 그 말을 듣고 죽어봐야 한다? 답이 없어요. 죽어봐야 안 되는데 어떻게? 알 수 없는. 하여튼 애매모호한 답을 권사님이 하셨어요. 근데 그런 분들 사실은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죠. 생명의 문제는 육신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기면서 다만 죽은 후에 천국 가면 된다고만 생각하죠. 합니다. 자, 이것을 오늘 18절에서는 그 앞이죠, 앞에. 18절에서는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진 것으로 표현을 해요.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말을 하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에 생명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반임하고, 그러니까 방탕한 생활에 방임하면서도 모두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면서 살아갈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은 생명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 생명을 얻은 거예요. 얻은 겁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는 상관이 문제 삼지 않아요. 그쵸? 육신으로 생각하고 사는 분들은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는 사람은 생명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그냥 맡겨버리는 거야. 방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그냥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옛사람. 생명이 없는 말로. 자, 이게 옛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자신은 가는 길이 영원한 멸망의 길인데 그조차 뭐죠? 모른다는 거죠. 멸망의 기름을 모른 채 다만 육신만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옛사람의 상태이기 때문에 옛사람은 도덕과 윤리를 기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옛사람, 새사람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옛사람으로 사는 분들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나는 옛사람인가 새사람인가를 오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정말 나는 새사람으로 입혀서 사는 사람인가를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새사람은 무엇일까? 자, 이제 옛사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새 사람 이야기를 할게요. 새 사람. 사도 바울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자, 이 사도가 말하는 새 사람은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임은 확실해요. 그렇죠? 예.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곧 심령이 새롭게 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심령이 새롭게 된 거예요. 된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자, 사도는 새 사람이 되어라고, 자, 새 사람이 되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새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 안 했어요. 새 사람이 되어라 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 예.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을 했어요. 입으라. 요 말은 분명히 다릅니다. 되어라, 입으라는 달라요. 예. 자, 어떻게 하느냐? 새 사람이 되어라 한다면은, 그것은 기존의 것이 새롭게 변화가 되고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흔히 말하는 성화 개념이에요. 예. 성화 개념에서는 그렇게 말을 해요. 개념을 설명할 때는. 믿음의 신자가 되었으니 기존의 모습 그대로 있지 말고 변화가 되고 달라져야 한다는 것. 자, 맞죠? 예.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 변화되세요, 달라지세요. 이 말 우리 수없이 많이 합니다. 개가 천선과 같은 의미예요. 개가 천선. 하나는 의미가 같은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사도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거는 교체예요. 교체입니다. 교체. 예. 교체가 뭡니까? 완전히 뭐죠? 바뀐 거잖아요. 예. 교체란 말이 그 말이잖아요. 예. 이게 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체. 바뀐 걸 말하는 거죠. 옛사람이라는 기준의 것을 벗어버리고 전혀 새로운 것을 입는 거예요. 예. 전혀 새로운 걸 입는 거예요. 가지고 있던 것에 갖다 이렇게 입는 게 아니라 전혀 새롭게 교체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교체란 말이에요. 입는 거죠. 자, 이것을 자, 의미하는 옛사람이라는 기준의 것을 벗어버리고 전혀 새로운 것을 입는 것이, 즉 변화가 아니라 전혀 다른 뭐죠? 새로움을 뜻하는 거예요. 예. 변화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심령이 새롭게 된 것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것이 새 사람이라면 새 사람의 마음은 의와 진리로 향하는 것이 뭐죠?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미 뭐죠? 거길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하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의와 진리로 마음이 향해지지는 않아요. 예, 그렇죠? 그렇다면 사람의 마음이 의와 진리로 향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우리를 사망으로 끌어가는 죄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죄를 알죠. 우리는 죄가 뭔지 알아요. 사망으로 끌고 가는 죄, 우리 알아요. 예.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네? 알잖아요. 그거 모르는 분 없죠. 죄에 붙들린 자신이 사망으로 향하고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달려가고 있어요. 사망의 길에서 자신을 건져낼 자가 없음을 알아보세요. 어떻겠어요? 근데 그걸 알아요,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사망의 길에서 자신을 건져낼 자가 없음을 알았을 때 자연히 우리를 죄에서 구출하시고 사망에서 건져내어 생명에 이르게 한 분으로 오신 구원자에게 마음이 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는 그분한테 마음이 가 있잖아요. 네, 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옛 사람으로는 죄를 볼 수가 없어요. 새 사람은 죄를 볼 수 있어요.
우린 죄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옛사람은 죄를 못 봐요. 못 보죠. 죄가 안 보이니까. 죄를 본다고 해도 겨우 뭐죠? 죄를 본다고 해도 겨우 윤리와 도덕적인 시각에서의 죄만 볼 뿐이에요.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조금 벗어났네? 요 정도. 예, 요거밖에 안 보이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저 수울로 내가 끌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우리는 지옥으로 보이잖아요. 우린 보여요. 예. 하지만 여러분, 옛사람은 지옥이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죄를 본다고 해도 겨우 윤리적인 도덕적인 시각에서만 죄만 보일 뿐이에요. 때문에 자기 행동에 별 문제가 없어요. 내 행동에 문제가 없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에게서 죄를 보기보다는 의를 보게 되는 것이 옛사람의 심령이에요. 자, 하지만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심령은 보세요. 이제 우리가 그런 위치잖아요.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심령은 하나님의 뜻에 보세요. 순종하기보다는 순종하라는 말 우리가 함부로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 순종한다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쉬운 거 아닙니다. 근데 순종하세요. 그 말 너무 많이 써요, 사실은. 근데 순종한다는 말이 그리 쉽진 않아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신을 보게 되면서 죄로 인해 애통하게 되고 자신을 죄에서 구출하시고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실 의와 진리의 마음이 향하게 되는 거. 그렇죠? 향하게 되는 거. 이것이 새 사람을 입은 자예요. 여기에는 여러분 성령의 큰 역할이 있어요. 여기에는. 옛사람은 육신의 생존에만 관심을 둡니다. 옛사람은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이든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이 잘 살면 그만이라는 것이 옛사람의 삶의 방식이에요. 이게. 이들에게 생존에 도움되는 것이 의고 진리가 되는 것이. 근데 그런 거를 모르죠. 모릅니다. 몰라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모르죠. 자, 근데 뭡니까? 새로운 심령으로 지으심 받은 사람은 뭐죠? 죄가 보이잖아요. 보입니다.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생존의 전부가 아님을 알고 생명의 문제에 마음을 두는 것을 말을 해요. 우리는 생명의 문제에 마음을 두고 살아요. 왜?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옛사람은 생명의 문제를 두지 않아요. 나는 옛사람인가 새 사람인가. 여러분의 삶의 방식과 여러분의 삶을 보면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요. 자, 이것이 이제 구별된 신자죠. 구별된 신자의 삶인 거예요. 우린 구별된 자라고 해요. 왜? 성도라는 이름을 주기 때문에 구별된 자의 모습이에요. 이런 삶을 거룩한 길을 가는 성화의 삶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거룩하게 변화되는 성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음을 받은 새 사람으로서 거룩한 신자의 길을 가는 이것이 성화가 아닌가. 물론 성화라는 말은 없지만 변화되고자 하는 것이 그 자신을 바라보고 있기에 나오는 어떤 현상이에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그래요. 내가 변해야지. 내가 변해야지. 이런 말을 수없이 합니다. 그리고 남을 의식하게 되고요.
공동체 안에서도요. 나는 변화가 돼야 돼. 그리고 내가 변화가 되려고 자꾸 자신한테 뭐합니까? 자꾸 자신만 바라봐요. 예, 자신만 바라봐요. 내가 이렇게 하면 변화가 될까? 이렇게 하면 변화가 될까? 나만 바라본단 말이에요. 변화되고자 하는 것이 그 자신을 바라보고 있기에 나오는 현상이라는 얘기예요. 예, 나만 바라보지 말란 말이에요. 나만 바라본다고 내가 변화되지 않아요. 그렇죠? 않습니다.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뭐죠? 끊임없이 달라지고 변화됨으로써 좀 더 가치 있는 존재로 향상되고자 하는 육의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자꾸 뭔가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끌어올라오는 어떤 인간적인 욕심에 의해서 또 내가 발동을 해요. 여러분 왜 교회 안에서 행사하고 뭐 할 때 왜 교인들끼리 싸웁니까? 싸움 많이 해요. 자, 그런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 말이 사실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자꾸 내가 변화되고자 내 자신만 자꾸 바라본단 말이에요. 이 바라보는 현상은 끊임없어요. 그럼 끊임없는 가운데 점점 나를 생각하다 보면 뭡니까? 나를 생각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육의 욕심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오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행사를 하고 뭐를 할 때 교회 내에서 오버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꼭 싸움이 나잖아요. 전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지사님끼리 권사님하고 싸우고 지사님하고 목사님하고도 싸우고 많이 봤어요. 부교자 때. 자꾸 그런 일이 벌어져요. 왜 그럴까? 그게 뭡니까? 육의 욕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잘해야지. 내가 좀 더 어떻게 해야지. 나서야지. 뭐 해줘야지. 자꾸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면 안 되는 건데 자꾸 나타나고 올라오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부딪히고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변화되어서 성화를 이름으로 가치 있는 인간 되고자 하는 것이야말로 옛사람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가 변화가 돼야지, 내가 성화가 돼야지, 내가 돼야지 하고 자꾸 끌어올리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욕심이라는 겁니다. 결국 성화의 삶은 변화가 아니에요. 죄를 범으로써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구하는 새로운 심령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보면 돼요. 죄를 보면은 그게 보이잖아요. 내가 죄를 보면은 누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여요. 보인단 말이죠.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고 소망하는 겁니다. 썩어질 것과 영원한 것을 생각하며 썩어질 것과 영원한 것을 생각하면서 신자로서 진심으로 추구할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이런 고민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전 날마다 고민해요. 왜? 목사이기 때문에. 목회가 뭔가. 답이 없어요. 늘 고민해도 똑같은 것 같기도 하고 늘 그래요. 그럼 우리는 모두가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심으로, 그렇죠? 우리는 진심으로 우리가 늘 노력을 해야 돼요. 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하는 게 어려운 얘기 같지만 사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옛사람과 새사람이에요. 내 삶의 방식이 옛사람, 새사람이냐. 새사람을 입으라 했어요. 우리는 심령이 새롭게 태어났어요. 예수를 말미암아서 태어났어요. 그런데도 예수를 말미암아 태어나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하는데도 성령의 인도 받지 못하고 살아요. 그렇죠? 사는 순간 어떻게 되냐?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육의 욕심이 나를 이렇게 끌어올려 버리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가요. 반대로 간단 말이죠. 이렇게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하죠. 똑부러지게 말을 합니다. 옛것은 지나간 거예요. 옛사람은 뒷얘기예요. 우리는 새사람이에요. 우리는 새사람이기 때문에 새사람을 입은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거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말미암아 그 예수를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시선을 고정하고 나아가면 우리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뒤돌아가지 말라는 거. 뒤돌아가지 말라는 거. 그리고 내 자신을 변화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 노력하지 마세요. 차라리 내 인위적인 노력이 아니라 정말 그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차라리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자꾸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부딪혀요. 저는 예전에 제가 집사 시절에 저는 많은 걸 했어요. 봉사도 엄청 많이 했고요. 교회 일이라면 빠진 적이 없어요. 교회 건물 짓 때는 돌도 날랐어요. 시골 교회에서는. 사내가 돌 주워 날르기도 하고 지금 그 교회가 멋있게 져 있어요. 돌로 진 교회. 언젠가 한번 어디죠? 그 기독교 방송에 나온 적도 있어요. 안 한 일이 없어요. 새벽에 자다가 교회에 물이 차지면 새벽에 자다 말고 물 풀어 나오고 온갖 봉사 선행 다 했어요. 안 한 게 없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나도 모르는 가운데 옛사람의 구습을 쫓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새 사람이 입은 사람인데 나를 위해서,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내가 누구한테 보이기 위해서, 자, 이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알 거예요. 신앙생활도 남한테 보이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신앙생활은 남한테 보이는 거 아닌데, 보일 이유도 없는데, 근데 보여져요. 또 보이고 싶어지고. 왜? 인간의 욕심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도 없습니다. 유혹의 욕심은 끝도 없습니다. 하와가 유혹의 욕심에 넘어간 것처럼 그 욕심은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 보십시오. 유혹의 욕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끝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거는 내가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음받은 새 사람이라는 거. 이거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신자의 길을 간다면 그게 정말 성화가 아닌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옛사람, 새사람. 오늘 제목은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 옛사람의 욕심. 제목. 옛사람의 욕심입니다. 우리에게는 옛사람의 욕심은 다 있습니다. 이 옛사람의 욕심을 우리가 얼마만큼 내려놓느냐. 저 여러분이 옛사람의 욕심이 아니라 새사람, 새 심령으로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충만해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